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1강 진행하겠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요한 마르코라는 사람의 집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남기시게 되는데요. 13장부터 본격 진행됐죠. 그래서 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성찬, 라스트 서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거가, 이것이 개념 자체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사상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예수의 사상은 그 양대 핵심적인 사상이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육신 사상, 그러니까 인카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유카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를 하셔서 사람과 합해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돼서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을 이룰 때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탄생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그런 각각의 그 인자를 낳았으면은 또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공통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전자의 공통 유전자를,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 보통 아이들이라는 말을 쓰죠. 아이들, 차일드. 그러니까 아이들,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고 써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흘러서 자식이 나온 거니까, 10명이면 10명에서 나온 인자가 만약 다 나왔다 그러면 그 10명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생자라는 개념은 그 가정의 유일한 상속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자신 몸 안에서 나오는 인자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지,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할렘이에요, 할렘. 70억 인구가 다 어떻게 보면은 마누라야, 마누라 다. 70억 명이 이 지구에 지금 77억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7억 명이 다 와이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뿌려가지고 각 사람 속에서 낳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각 개체로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인카네이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낳는 과정이라는. 그런데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자가 된 그 존재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행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 아들이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아들이 그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또 부부 관계가 되는 게 이렇게 포지션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는 예수가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죠. 피와 살을 나눠준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눠줄 때에 제자들도 그 몸속에서 변성이 일어나서 제자들도 영생의 포도주와 천상의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먹고 마시는 개념 자체가 이와 같이 생명의 포도주, 영생의 포도주와 천상의 음식들을 나눠 먹는 개념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이치로 돼 있는데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일종의 개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입장으로 본다면은 성만찬 유카리스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스승이 제자들을 이끌므로써 공동체 구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체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또 인자를 잉태를 해서 이렇게 몸 안에 생성이 될 때에 자신이 또 역시 자신이 스승이 돼서 베드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로 로마에서 활동했잖아요. 도마는 시리아에서 활동했고 바울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각 제자들이 각자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 자신들이 스승이 되고 또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 때 그것 자체가 이제 유카리스트 성만찬 개념으로 피와 살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예수를 통한 피와 살이 혈통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22억 정도의 이렇게 기독교 계통, 예수교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혈통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22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게. 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피가 혈통이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혈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예수교죠. 한마디 예수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다 예수교니까 예수를 교주로 삼은 거니까 그렇게 혈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혈통이 흘러갈수록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모습들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타락을 하면서 어떻게 돼? 이게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들은 점점 쇠퇴해 나가는 거죠. 쇠퇴해 나가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말단이 썩어 들어가는 시대에 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기독교나 카톨릭 완전히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 있는 종교들이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가르쳤던 모습들은 다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본래 가르침, 제가 볼 때 이제는 이 성육신과 이 유카리스트 성만찬이 핵심 사상인데, 이것이 예수가 가르치는 핵심 사상인데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잊어버렸다는 걸 떠나가지고 이거 행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 얘기죠.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이때 당시에는, 예수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도 피와 살을 나눠줘서 제자들도 지금 성육신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런가요? 지난 시간에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하던 일이 뭡니까? 예수가 하던 일은 유카리스트 성만찬 해온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일은 제자들을 모아서 성육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성찬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제자들을 다 성육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가 하던 일이고, 또 예수가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어떤 치료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님을 눈뜨게 한다든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다든가, 죽은 자를 깨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 역시도 그 예수처럼 그리스도화가 돼서 크리스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 성육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서 자기도 자기 공동체를 이끌면서 세상에 뭐를 할 수 있다는 치유 행위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피와 살을 나눠줌으로써 또 자신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성육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일보다 제자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제자가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하고 이렇게 떠나지만은 제자들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규모 면에서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격려성의 발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서 제자들도 그에 못지않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자들도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한 수준에서 지금 그리스도화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몸 상태가.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금 성육화 과정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갖추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기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냐면은 이 사랑하는 행위 자체를 발을 닦아주는 행위, 또 목욕시켜주는 행위 이런 걸 이제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가 생각할 때는.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난 너 사랑해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그 사랑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지. 그 생명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요소가 뭡니까?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 이것은 이제는 그 성만찬에서 나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주와 빵으로 표현을 하죠.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어떻게 나눠줘요, 그거는? 요 성육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나눠준다고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방법을. 나눠주는 개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데 모르시면 지금 또 그 설명할 수는 없고 피와 살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염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신종 코로나19 전염병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어떤 그 집단에 가서 있을 때 누군가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침을 튀기면은 비말로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에 붙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침을 툭툭 튀기면서 얘기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를 써도 100% 방어가 안 되니까 일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말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침을 튀기면서 얘기할 때 그 침이 뭐예요? 침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우리가 피라고 하는 건 피가 액체잖아, 액체. 그 사람 몸에 있는 각종 혈관에 있는 액체이기도 하고, 림프액과 또 섞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침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침이 다시
뭐 혈액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 이런 어떤 몸에 있는 액체잖아, 액체. 튀겨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피예요. 그런 것도 피의 일종이야, 그것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거기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가 침튀기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예를 든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침이 비말이 날아가서 어때? 베드로의 몸에 붙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 그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세포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인간적 육체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세포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걸 복제하고 있잖아, 바이러스는 계속.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예수가 자신이 주는 피와 살을 뭐로 비유를 했습니까? 자신이 주는 피와 살을 효모나 누룩에 비유를 하죠. 왜? 효모나 누룩은 균이잖아요, 균. 지금은 이 바이러스, 우리가 이 균하고 좀 바이러스하고 좀 틀리지만은 그런 개념을 차용을 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빵을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들 때에 거기에 효모나 누룩, 이스트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발효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신종 코로나19가 몸에 들어와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는 거는 발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나쁜 이미지를 바꿔서 신종 코로나가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대입을 해서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 그렇죠? 예수가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는데 침방울이 날아와서 여러분 몸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바이러스들이 있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는 그 바이러스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감염을 시켜.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를 재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제를 계속 해나가죠.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를 만드는 몸을 만드는 그 하나의 물질을 생산하게 되는 거는 전환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때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열이 일어나잖아, 몸에. 신종 코로나 걸린 분들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몸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사실은 요 정교 과정에.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자신이 침 튀기면서 얘기할 때 그 침이 날아갈 때 그 생산된 그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침 튀기며 얘기하는 거에 제가 얘기하는 건 말씀으로 나갔다는 걸 그냥 비유적으로 저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왜냐면은 이렇게 그 에너지가 그 전달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피지컬계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그 상위 개념의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피지컬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산하는 그 피와 살은 뭐예요?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 사랑한다 뭐 그런 어떤 공허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물질적 과정이죠. 물질적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사랑은 물질적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다 뻥이고 헛소리고 그건 헛소리야. 헛소리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마누라 사랑한다는 마누라가 맨날 사랑한다는 말도 내가 지겨워. 마누라가 이제 마누라가 원하는 거면 돈이나 줘. 선물 가져오면은 이런 거를 쓸데할데기 없냐고 돈이나 주는 거예요. 어때? 실질적인 걸 원한다. 실질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남성이 자신의 그 물질에 어느 정도를 희생을 해서 자기에게 그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남성이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느냐를 그런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은 엄청난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 걸 평가해요. 하지만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선물하면 뭐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도 그런 걸 보는 눈들이 있겠죠. 같은 거. 그 마음을 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과정 자체가 이게 뭐 사랑한다 어쩐다 뭐 이런 말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와 살을 준다는 개념이라 얘기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피와 살을 주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지금 몸에 주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물질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주는 겁니다. 물질. 무엇도 물질? 피와 살을 주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 피와 살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 여러분의 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피 안에는 피 속에는 NaCl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 나트륨이 있잖아요. 나트륨하고 염화나트륨이 있잖아요. 염화나트륨. 그럼 염화칼슘 같은 거 있죠. 칼륨도 있고. NK 펌프가 돌아가야지 이게 세포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 몸 안에도 이런 어떤 마치 바다와 같은 농도 비슷한 수준에 뭐가 있어요. 금속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 한 방울 탁 튀겨서 나갔을 때 그 안에 소금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것이 근데 이것이 사실은 본래적으로는 다 빛에서 온 거잖아요. 원래 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가지고 식물들이 자라게 해서 식물들을 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런 쭉 과정에서 따져보면 원래 이게 태양으로부터 온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와 같이 인간 안에도 본원적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원적 태양이 바로 사실은 성령의 원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이 소금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피와 살을 나눠주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돼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빛과 소금이 돼주는 거고, 타인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실제적으로 나눠주는 행위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거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데, 이런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실질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랑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각자 자기 계산에 따른 사랑,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와 돼서 성육화가 돼서 몸에서 생산되는 피와 살을 직접 나눠주고 빛과 소금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원래 예수가 성만찬이라는 이 지금 공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만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찬이라.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침방울을 튀겨서 베드로 몸이 생선된 베드로도 얘기하면 침방울이 튀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와 베드로가 서로 마주보면서 침방울을 튀기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베드로의 침방울은 예수 몸속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튀기는 침방울은 베드로의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도마하고 또 얘기하면은 베드로의 침방울이 도마의 침방울하고 또 교환이 되면서 어떻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와 도마가 사랑하는 법이고. 그렇죠. 도마가 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하고 서로 침방울 튀기면서 얘기하면 어때? 마누라가 도마의 침방울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마누라는 그 바이러스를 죽여버렸어요. 성령의 바이러스를.
근데 어쩌거나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이는데 어쨌든 도마의 그 바이러스가 그 침방울로 그리스도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돼?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도마가 애써서. 물론 그것이 무용한 그 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럼 도마는 도마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침방울을 튀기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할 때 침방울을 이렇게 감염시키는 거예요, 계속. 계속 감염을 시켜나가는 게. 근데 이게 몸이 저항을 하잖아, 안 바뀌려고. 그래서 침방울이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 그리스도 바이러스를,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럼 또 다시 침방울 또 튀겨줘. 그러면 또 바꿔 또 죽이고. 계속 이런 식의 하지만은 이런 어떤 싸움이 있어요. 물질들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쟁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그리스도 바이러스는 뭐예요? 사람에게는 독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뱉는 침방울이 독이에요, 독.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될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들어와서 세포가 바뀌어야 돼. 그게 죽는 거잖아요. 변화가 되니까. 이전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어때? 독이잖아요, 독. 그런데, 그 독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침방울 튀겨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영생을 얻게 했어요. 성육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베드로는 죽어서, 그게 원래는 베드로에게 독으로 작용했지만은, 당시에는, 베드로라는 인간을 죽였지만은, 베드로를 그리스도로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약을 쓴 거죠. 그게 약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독이 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독이 어떤 약이 된 거예요? 그 베드로는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돼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몸 안에 원래 베드로의 육체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내뱉는 침방울의 독에 의해서 이독제독의 이치에 의해서 예수의 그 침방울이 약으로 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독을 해소시켜 준 거잖아요. 베드로의 몸에.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되니까 이걸 이독제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방울은 굉장한 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간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죽는 게 곧 사는 거니까 또 진정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원래 그 자체 보유한 독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 독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진뱅을 이렇게 하고 장염을 눈뜨게 하는 게 다 이와 같은 약을 쓴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얘기고요. 이런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화를 해서 자신들의 몸 안에서 생기는 피와 살을, 그 빛과 소금을 이 세상에 나눠줌으로써, 나눠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 끊임없이 그 성령이 몸에서 운행이 되면서 그 사람은 계속 그런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 더 강력하게. 그렇죠. 이 사랑의 그 과정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되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또 사랑을 계속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들어온다 그 얘기. 더 강력하게.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바뀌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원래부터 받는 방법도 있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화가 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인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역사적인 예수라는 성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인은, 역사적 예수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합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합해 있는 그 본어적 태양의 빛이 계속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빛이 돼서 성령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몸에서 생산을 해서 타인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때? 계속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화하려는 것이 원래 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심판하러 온 거에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사실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게요. 왜? 그 그리스도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다 이 모든 행위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시켜주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리스도화 시켜주는 것 또는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것. 그거 하려면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 나머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사랑한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하는 거 저는 별로 그런 얘기는 별로. 왜냐면 사랑의 저 사랑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힘들어요. 각자 생각이 틀려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은 이게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22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지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 팔러 나갔는데,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한테 피와 살을 나눠주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나눠주고 계신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켜하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침방울을 튀기면서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침방울이 날아갔는데 그 가룟 유다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그 침방울이 작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화 시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물질들이 있는데 지금 사람 몸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몸속에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로 가득 차? 사람이 죽는 이유는 욕심이라는 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 할 건 아니고 독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독이 이 약을 어떻게 돼? 약이 이 독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뭐예요? 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도 죽었을 때 일으켜 세우고 안전뱅이도 일으켰고 장님도 눈 띄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뿐이었잖아요. 그렇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때가 아니라는 얘기야. 뭐야? 아직 약을 쓰는데 약이 어떻게 됩니까? 약이 그 사람을 영생으로 완전히 100% 만들어주질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지. 지금 약효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침방울을 튀겨가지고 너한테 약을 썼는데 그 약을 너희들이 받아먹고 일시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너희가 그 맛에 취해가지고 나한테 내 몸 피와 살을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스스로 어떻게 돼? 스스로 그리스도화가 해서 자기 물질의 몸에서 생산할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100g을 줬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10g 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싸움에서,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 예수는 또 99g을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계속해야 되잖아, 이 일을. 어떻게 돼? 그렇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말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넣어줘도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 개인에 대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시작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건 시작이야. 그거로 인해서 구원이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은 계기고 촉발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어떤 그리스도화가 된 존재들은 언제든지 피와 살을 나눠줄 용의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일시적으로는 받고 뒤돌아서거나 또는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이렇게 일시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자기를 생활 태도나 모든 걸 바꿈으로써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게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자기도 피와 살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서 계속 뜯어먹고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뭐에 달려있다는, 결국 하나님의 작용도 있지만은, 사람으로부터의 작용도 합해야지, 이게 완료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약을 줘도 니네들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여.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 아무리 갖다 쳐넣어봐야 안 돼.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만 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항아리가 금이 간 거는 어떻게 물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채워 넣어도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은 밑둥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조금이 금이 간 거는 수선해서 쓸 수 있어. 근데 완전히 밑둥이 깨져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부어야 될 사람들은 아주 짜증이 나고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완전히 밑둥이 까져가지고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이 상대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죽을 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놈들이 있다, 이게. 그런 놈들에게 아무리 넣어줘봐야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게 그 사람의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이 세상을 위해서 나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예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바에는 빨리 죽어라. 여러분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째 사랑을 한다는데 그래도 계속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져 가지고 거름으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과정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 메커니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메커니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온 거지, 자기가 그 당시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수는 뭐를 했어요? 예수는 메커니즘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표본으로 행사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 인류가 전체가 변화하고 이렇게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다 가르치는 거야, 이때가.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하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계속 성령의 빛은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온 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정보화가 돼서 빛으로 정보가 오지는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곳 승천한 데 들어갔을 때 그 새롭게 들어오는 빛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그 정보들이 같이 온다 그 얘기 사실은. 요런 점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하늘도 어떻게 돼? 하늘의 가르침도 계속 진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타이밍에 맞춰서 어때? 빛의 정보와 성격이 또 바뀌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어.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합해져 가지고 그 보는 태양이 돼서 빛으로 오고 있는데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 빛으로. 그렇죠? 승천함은 같지만은 빛으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오고 있어.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바로 지금이 종말이다. 1000년 전 사람이 만약에 종말이 언제 옵니까? 물었으면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시공간 속에서의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자기 안에서 성육화한 사람 입장에서 그때가 종말이에요. 자기의 종말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그 시공간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알아야지 이 종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류 전체가 변하는 그 시점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거의 다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나쁜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화가 되는 과정이니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깨진 독 가진 사람 뭐 어쩔 수 그분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깨진 독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다 부서져 가지고 사라지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 사실은 사는 게 좋아요. 요즘에 다들 사람들이 죽고 싶어해.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들어요 점점. 왜? 신들이 사는 세계에 그 인간이 살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편안한 생각. 인간으로서 죽는 게 오히려 편해. 빨리빨리 죽는 게. 아주 냉정한 얘기지만 그렇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가서 빛으로 오잖아 또. 근데 뭐 보혜사 성령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12제자나 모아놓고 뭐 거기 다 해봐야 유대 그 땅에서 뭐 여태까지 일을 해가지고 자신이 뭐 제자 한 1000명 건드렸을까요?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에게 빛을 보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온 지구 사람을 다 대상으로 다 성령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는 자기보다 크다는 얘기. 자기의 몸을 두고 있을 때는 유대 땅에서 겨우 그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은 뭐예요? 뭐 지구 전체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아듣는 제자들은 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외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빌라도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제사장. 그게 이 세상 임금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인간 변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신화, 인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돼? 현재 이 시대에 그 시대에는 뭐예요? 그 시대 임금, 세상의 임금들이 마귀 새끼들이 뭐예요? 지배하게 그냥 놔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시련을 겪어야지 또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타이밍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인류 전체를 좀 더 많은 저기를 변화시키려
메커니즘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건 뭐, 이 세상 임금 결국 이제 사탄 마귀라는 게 사탄 마귀가 이제 날 잡으러 온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 걔네 로마 애들하고 제사장 바리새 파들이 이제 온다. 그 얘기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온다. 나 잡으러 온다. 지금 그래서 가룟유다가 간 거다. 그런 의미겠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가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제가 약간 지친 상태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는 거칠게 나간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기존의 강의들하고 저는 신학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강의하는 거 완전히 틀리죠.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예수에 대해 예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성육신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이 성육신화 시키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감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감염의 방법 자체가 성만찬이다.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고 불사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화가 되면서 피와 살을 나눠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자신이 떠나더라도 자신과 하나님과 합해서 자기가 빛으로 다시 들어오는 보혜사 성령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왜? 이게 지금 뭐 유대인들만 대상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빛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렇게 모든 하는 행위들 자체가 어떤 인간 변화에 있어서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시공간의 시간적 타이밍에 의해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상황을 다 알면서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저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